제가 이 목 감기가 좀 심하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서 한번 초청이 있어서 법문 한번 했고요. 이번에 초청해 주신 불교방송국 사장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이 법문 들으러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문은 인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내가 인과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다 실제는 거짓말에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속이고 있냐면, 우리는 인과 그러면 세 가지잖아요. 내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뭐를 항상 빼먹냐면 이 마음 쓰는 거를 빼먹어 버려요. 이게 말한 거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인과를 나름대로 인식을 해요. 내가 악한 말 했다든지, 내가 때렸다든지, 훔쳤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지식적으로나 인과적으로나 삶에서 이거에 대한 과보는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마음 쓴 거, 즉 내가 딱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내 마음속으로 분노했다든지 짜증냈다든지 이 욕심부렸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것이 과보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고 염불을 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와요.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말로 지는 업도 크고 몸으로 지는 업도 큰데, 그거는 전체 업에서요,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100년을 산다면 90%는 내 마음 잘못 써서 다 오는 과보예요. 오히려 말을 잘못해서 망신당한다든지, 말을 잘못해서 망한다든지, 행동을 잘못해서 도둑질해서 교도소를 간다든지, 뭐 누굴 때려서 내가 뭐 만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 쓴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과를 거의 의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불편한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시부모를 잘 모신다고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뭐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서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 없는 그런 가운데 뭔가 불편하고 좀 힘들으면 짜증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지속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편과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자식들에게도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조상들에게도 돌아가신 선조에게까지도 다 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현실적으로 뭐 정성껏 뭐 밥을 차려드린다든지 먹고 싶은 걸 해드린다든지, 또 뭐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간다든지 또 필요한 대로 이렇게 공급해드리고 또 가고 싶은 데로 가게 해드리고 또 용돈 드리고 싶은 거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에서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뭔가가 기쁨이 없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 대구법당에서 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김천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막내 아들이 모시고 왔어요. 70 후반, 80이 다 된 노인이신데요. 열심히 30년 동안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거기를 안 빠지고 다닌대요. 근데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요? 보살님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물으면 여러분 10초도 안 돼서 이것이 되면 이 집은 큰일이라요. 절대로 영원히 관세음보살 세세생 불러도 안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물론 남편이 집안 돌보지 않고 빚 잔뜩 남겨놓고 자기 말 하나도 안 듣고 졸지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전화받다 졸지에 사받아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딱 죽고 나니까 빚만 잔뜩 있는 거라요. 남편 좋다고 사방 소문은 나 있는데 나중에 딱 초상치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사방 몰려오는 거라요. 거기에 대한 원망을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조석으로 2-3시간씩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 시방세계 천지에 하늘 아래 어떤 관세음보살이 그 여자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누가 어떤 전능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마음에 있어서 누가 그 사람 그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 보살님이 세상에 굳은 일 안 한 게 없어요. 파출부터 뭐 식당 그릇 닦는 것부터 당장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 셋을 길러야 되니까 중학교 초등학생 다 길러야 되니까 지금 막내 아들이 45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살님이 조석으로 연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어르신의 뭐 도둑질을 한 번 했습니까? 뭐 너무 잘못되라고 욕을 한 번 했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공짜로 뭐 달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으로 다 때우고 노동으로 쉬지도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30년 살아오면서 애들 다 학교 가르치고 잘 살는가 싶었는데 하나는 그냥 인생 가버리고 또 하나는 다 이제 갈 길도 없고 하나만 겨우 밥에 풀칠하고 내 인생이 뭐냐고 나한테 묻는데 이 정도면 관세음보살 축복이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다 토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정도도 원래는 하나도 주지 않아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내가 이 몸뚱아리로 뭐 살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 안 하고 입으로 뭐 악한 말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꾸민 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이러면 죄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마음은요 완전 사기꾼이에 완전히 도둑놈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살인자에 완전히 짜증 귀신부터 원망 귀신이 딱 붙어갖고 여러분 이게 새벽에 3, 4시에 눈 뜨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르면서 이게 안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의 일생은 다 바가지 엎어놓고 계속 수도꼭지 트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불법이 영원히 없어져야 돼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반드시 이게 내 마음이
제일 먼저 기도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무조건 내 마음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려면 상대가 뭐 나를 죽였니, 내 눈을 뽑았니, 나를 망하겠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내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처음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망이나 짜증이나 미움이나 분노가 일단 없어야 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는 그거는 모래로 밥 짓는 거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못 먹어요. 이런 것을 제가 법을 피면서 상담하면 열에 9번 이 상담이에요. 내 죽는 날까지 아마 열에 9번 끝까지 이 상담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뭡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죠. 존경합니다. 제가 승복 벗고 그렇게 살아야 해도 못 살아요. 저보다 10배, 100배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고요. 어르신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신앙생활로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보살님 그 아들이 왔는데 보살님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보살님 눈 감기 전에 여기 막내 아들 왔는데 이 아들도 기롭고 큰 아들도 기롭고 손자도 기롭습니다. 내 합장을 하고 딱 성을 시켰어요. 그 대신 이제부터 그 마음 딱 없이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딱 하면 이제부터는 보살님이 수고하고 애쓴 거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무량대수로 자식들이 다 받고 보살님이 다 받고 후손들이 다 받고 돌아가신 남편이나 조상님들이 다 구주기 승천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안 되면 이 법사가 세세생생 아비지옥 가겠다라고 내가 선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가를 근본적으로 이 한 마음이 이게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 한 마음 이 마음짜리가 이 마음 쓰는 게 이것이 청정하냐 안 청정하냐 이게 맑으냐 흐리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건데 우리는 말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은 순수한데 말은 욕도 나갈 수 있고 말은 내가 속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법사도 내 말이 내 행동하고 언행일치가 안 돼서 늘 욕먹고 사는 법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특별히 의도가 있다든지 내가 속일 의도가 있다든지 거기에 악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빼도 못하면 그거는 정죄예요. 그런 결정코 인과를 내가 받고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말을 실수할 수 있고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악의가 없이. 우리는 행동도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훔칠 수도 있고 악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수습이 되고 내가 어떤 잘못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서 지는 거는 여러분 거의 이걸 체크를 안 하는 거라요. 이 부분을 한국부자님들이 이 내 마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말이 틀려도 돼요. 가티하지만 최상이지만 언행일치되고 이 말하고 마음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일치된다. 그러면 바로 청정붓다죠. 그거 된다면 최상인데 우리는 이 말이 옳고 행동이 옳아도 이 마음에서 이미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도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기도를 일생을 해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면 하는 만큼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참회가 되고 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내 하는 일이 내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복되게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삼일치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서 다 고장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사람은 제가 일일이 다 내가 5분 안에 다 그거를 찾아드릴게요.
뭐가 잘못돼서 안 됐는가를. 여기 덕일 스님도 내 일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저 알아요. 이 어떤 일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된다를 알아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오늘 이 하루가 영원이고요. 과거 무량겁이 지금 이 순간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미래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마음이 현재 이루어지거나 고통받거나 행불행은 미래에 일어나지만 이미 결정돼서요. 현재 다 결론 난 거예요. 이거를 뭐로 하냐? 기도로 하면은 여러분 바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예요. 늦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 내 마음 딱 쓰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된 거예요. 근데 연불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마음이 뭐예요? 흐려지기 때문에 안 되죠. 여러분 100일 동안 내 일심을 쓸 수 있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세상적으로야 100% 마누라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이웃이 잘못할 수도 있고 친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타인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모든 인연의 그 과보를 인과를 주체를 나눠놓기 때문에 받겠다 놓는 순간 여러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이유가 없다니까. 불교는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내 고통은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떤 괴로움, 슬픔, 어떤 그러면 기쁨은 누가 만드느냐? 그거는 은혜라니까요. 불보살. 그리고 조상의 덕이에요. 선조의. 그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 행복, 건강, 즐거움, 부, 성공, 깨달음 이거는 뭡니까? 부처님 은혜죠. 값이죠. 축복이죠. 선조의 은혜죠. 나라의 은혜고요. 시주자의 은혜고요. 다 모든 중생의 은혜고 천지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고통 주는 건 다 내가 지은 거고요. 이 세상에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거는 다 은혜예요. 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천지 은혜. 이 사은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굳이 하나 넣는다면 나라의 은혜가 있어요. 국토의 은혜. 천지 은혜 내가 집어넣은 건데요. 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은혜로 된 거지 여러분이 노력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찌끈마끈해도 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리 삶은 늘 근심 걱정이 채 잘난 사람이나 모든 천하의 권세를 다 가진 자나 빌어먹는 자나 천하의 아주 비천한 자나 근심 걱정은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는 그걸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근심 걱정이 내 뼈를 다 상하게 하고 피를 다 마르게 하고 내 골수를 다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해보세요. 잠이 옵니까? 뭐 먹는 게 뭐 넘어갑니까? 뭐 맛을 합니까? 아무 생각 없다 아닙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내일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순간을 알 뿐이에요. 예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마음을 청정했으면요 미래가 영원히 뭐예요? 영광인 거고 이 마음을 엎어서 쓰면 원망과 미움과 탐욕과 썩냄이 있으면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진리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밝으면 영원한 거고요. 오늘이 어두우면 오늘로 끝난 거예요. 제가 보항삼면허를 오늘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몸에 병 없기 바라지 말고 일에 곤란 없기 바라지 말고 마음에 장애 없기 바라지 말고 마군이 장애 없기 바라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는 우리 육신의 존재가 살아간다는 것은 숨 쉴 때부터 숨 떨어질 때까지 다 장애입니다, 여러분.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걸리는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깨달음도 해탈도 성불도 기쁨도 성불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성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는 건요, 장애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만약 장애가 없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고통 없이 모든 것을 길렀다, 그 아이는 여러분 죽습니다. 나가면, 사회 나가면 바로 망하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짐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 남편이 짐인 사람, 천근만근인 사람 전제예요. 남편이. 또 부인이 천근만근인 사람 남편도 많아요. 의외로. 가부장사를 하더라도. 또 자식이 평생의 짐인 사람도 많고요. 이 부모가, 시어머니가, 또 장인 장모가 내 일생의 짐인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거의 그뿐입니까? 이 내가 못 배운 것이, 못 가진 것이, 또 형제가,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이 끝도 없는데요.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짐은 가족에 없어요. 국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내 재산도 처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나라도 국토도 몸도 뼈도 혼도 다 바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면 차원이 또 다르지만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런 중생 삶 속에서는 가정의 짐만큼 큰 짐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온전히 맞는 남편, 온전히 맞는 부인, 내 마음에 온전히 합당한 자식, 내 마음에 온전히 합당한 부모 형제 있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법을 알고 이제는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그 뜻을 알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니까 그것이 장애가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장애로 딱 이 법 없이 부처님 말씀 없이 세상 중심으로 더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인생에 여러분 장애만큼, 신앙생활하면 이 장애만큼 나에게 뭐예요? 보물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장애가 다 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없기 바라자는 거예요. 일이 쉽게 되기 바라지 마라. 친구를 사귈 때 절대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 말 전체가 뭐예요? 내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다 원결을 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 원하면, 남편이 내 뜻대로 되기 원하면 다 부인은 원결을 짓다가 인생 가고, 부인이 내 뜻대로 되기 원하면 다 원결 짓고, 남편이 내 뜻대로 다 원결만 져요. 부모가 내 뜻대로 자식에 대해 그럼 원결만 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라는 게 깨져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불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내 뜻대로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부처님 뜻이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이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셨으니까 너한테는 이런 남편이 최상이요, 너한테는 이런 아들이 최상이요, 너한테는 이런 남편이 최상이에요, 너한테는 이런 부모, 이런 시부모, 이런 장인 장모, 이런 형제, 이런 자매가 최고라고 준 거예요. 너한테는 이 일이, 너한테는 이 집이 최고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간이 뭡니까? 최상이에요. 최상이라니까요. 이 자식이 내 이 역사 이전부터 역사 영원토록까지 뭡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자식이에요. 법에서 그렇다고. 그거를 모르면 뭡니까? 내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뭡니까? 여러분 다 일생에 헛수고예요.
30년 동안 조석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30년 동안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너한테 해코지 한 번도 안 하고 아들 목숨 걸고 대학교 다 보내고 그 사람이 죄질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왜? 이 마음에서요 태산 같은 죄업을 쌓고 있어요. 원망, 미움, 분노, 짜증. 자식이 잘못하면요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이러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통령 정치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으면, 아들 딸이 이렇게 해줬으면, 마누라가 이렇게 해줬으면, 신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스님이 이렇게. 그런 일은 세상 천지에 영원토록 없어요. 세상에 영원히 없습니다. 그 일은. 이 보왕산매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님 뜻대로 된다든지 제가 만약에 내 뜻대로 됐잖아요. 그럼 내 법문 들은 사람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님이 법문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는 깨닫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이에요. 반드시 내 뜻이 부처님 뜻과 딱 하나 됐을 때만 돼요. 그때가 언제냐? 내 마음이 완전히 금강경식으로 하면 무아, 내가 딱 없든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광명으로 보이든지 어떤 놈이 시비하고 나한테 나를 씹는 욕을 하더라도 그게 지극한 법문으로 들리든지, 천하 자식이 불의하더라도 다 내가 삼배하는 저 자식이 법문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삼생을 내가 소말이 돼서라도 저 아들에게 부처님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든지 그러면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스님이 약간 목이 쉬어서 법문하는데 내가 목 쉰 것이 지금 목이 안 쉬었으면 더 법문 잘할 건데 그 말 필요 없다니까요. 하고 법문하고 끝나더라도 지금 이게 뭡니까? 최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쌀 한 톨이 없더라도 그게 바로 부처님 궁전이라니까요. 옛날에 의정부에서 오는데 두 아들이 다 정신지체예요. 남편은 잘 안 들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가 뭐예요? 그가 법당이에요. 그게 딱 오면 뭡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집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화병이 여기까지 와갖고 뭡니까? 매일 한의원 가고 심장병 약 먹고 지옥이죠. 여러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지옥이 영원히 없어요. 중생의 눈에 지옥이 있어요. 부처님에는 지옥이 없어요. 중생의 업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일생 동안 부처님 믿고 내가 구품연화대 상품 상생에는 못 나더라도 하품 하생이라도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려면 여러분 마음이 청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연함하고 응어리가 있다든지 연연 그게 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다 여러분 머리로 쇠 빠지게 아스팔트 걷고 발바닥으로 생각한다고 욕보는 겁니다. 5, 6월에 생전 답 안 나옵니다. 부처님 법상으로 보면 현재의 나의 남편이 뭡니까? 최상이에요. 이 70억 중에 가장 정신적으로 열등하더라도
그게 법에서는 최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최상이고 여러분 부인이 최상이고 여러분 자식이 너무 다 가는 뭐 대한민국은 전부 대학을 가니까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도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 이름자를 못 써도요. 세계 최인류라니까 역사 이래로. 법에서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사랑하고 믿고 사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오늘 즉시 불국토로 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공덕을 베풀고 과보를 바라지 말고 남이 내 뜻에 따라주기 바라지 말며, 모든 사람은 내 뜻에 따라주기 바라요. 자식들은 부모가 내 뜻에 따라주기 바라고요. 부모들은 자식이 내 뜻에 따라주기 바라고요. 부인은 남편이 내 뜻에, 남편은 부인이 내 뜻에, 스님은 주지스님은 신도들이 내 뜻에, 신도들은 주지스님이 내 뜻에,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내 뜻에,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 뜻에. 여러분 이것처럼 미친 법이 없어요. 이걸 소위 개법이라 하는 거예요. 사법이라 하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주기 바라는 것이 사법이에요. 내가 네 뜻을 따라주는 게 뭐예요? 그게 정법이에요. 그럼 네가 옳아서 따라주냐? 아니, 옳아서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서 건지기 위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 다 망가지는 거예요. 송두리째 망가지는 이유가 전부 내 뜻대로예요. 여러분, 불자는 절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불자는 영원히 네 뜻대로예요. 니는 성공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극락 가고 성공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죄를 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내가 선하게 살지만 손자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참 부모라면 우리 자손 대대에 누가 어떤 업을 쳐도 그 죄를 내가 다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르는 사람 있습니까? 부인이 우리 남편이 짓는 모든 악행, 생각 하나 짓는 모든 악행을 이 부인이 내가 죄받고 지옥 갈 테니 우리 남편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죽어서는 극락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부인이 있습니까? 있다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불자는 그런 분이 종종 제가 많이는 못 봤어도 몇 명 봤습니다. 저는 행운이죠. 기적이죠. 저는 그런 보살님 보고 제가 충격도 받고 위로도 받고, 충격은 뭐냐? 아, 나는 참 못난 놈이구나 라는 충격을 받고요. 위로를 받는 건 이렇게 이 스님 법문 듣고 저런 마음을 살아가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부처님 법으로 믿음으로 나한테 오는 모든 인연들, 그 사람 고통이 있다면 제가 항상 기도해요. 저 고통을 나한테 달라고. 제가 이렇게 한 110명 되는 암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법문하는데 지난달 처음 갔는데 여러분 모든 병을 내가 가져가겠노라고,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 다 나았다고. 내가 진심으로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 법히면서 오는 모든 사람의 병을 내가 실생생 내가 다 안겠노라고. 내가 아프고 이 나의 병은 그럼 내가 아파 죽으면 되냐? 이 모든 병은 불보살님께 나는 또 맡기죠. 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면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없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은 즉득 불국토로 찰나에 불국토로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부처는 누구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나에게 진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정말 바르게 세우고 내가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법을 피게 하는 그 근본은 뭐냐? 나에게 이래도 저래도 답 없는 고통이 그걸 깨닫게 해요. 고통. 그러니까 중생심을 생각하면
이렇게 뽑히면 좀 이런 고통은 좀 없애주고 저런 건 망신 안 당하게 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좀 하지. 진짜 이렇게 맨날 연불하고 뽑히는데 이런 거 하나 못 피하게 하나. 그런 일 영원히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부처님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유행이 있으면 안 돼요. 불자에는 유행이 필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 됩니다. 불자는 절대로 유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왜? 유행이 되면 내 인생이 거기로 끝나는 거야. 만약에 유행이 뭐가 되고 기도했는데 3번만 되잖아요. 그 보살님, 저는 말하고 싶어요. 100% 잘못돼요. 마구니로 변해요. 다행히 스님 기도했는데 요게 딱 됐고 요게 딱 됐고 그 3번만 되면요, 그거는 영원히 코브라로 변한다니까요. 안 돼야 돼요. 내 말을 새겨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원래 기도는 뭐예요? 100번 하면 100번 이루어지고 10,000번 하면 10,000번 이루어지고요. 한강에 모래서 할 만큼, 내가 원하면 모래서 할 만큼이 아니라 무량대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게 법이에요.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근데 왜 안 돼야 되냐면 내가 딱 욕심으로 하잖아요. 그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스님, 아들 잘 되는 게 욕심입니까? 욕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남편이 아직 40, 50대인데 살해야 되는데 저기 낫게 하는 게 욕심입니까? 욕심인 게 있고 아닌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뭐가 욕심이고 뭐가 욕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꼭 이렇게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거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아들이 쓰레기 줍는 청소하면 뭐 안 되는 이유 있는가요? 내 아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이유 있나요? 이유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이 근사하게 정말 최고의 학벌로 최고의 고시를 패스해서 최고의 이게 돼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쪽박을 차는 게 복이고요. 어떤 사람은 천하의 재물을 다 갖는 게 복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뭐가 좋은 건지를 다시 정의하세요. 내 남편이 잘난 것이 행복도 아니고요. 내 마누라가 못생긴 게 불행도 아니고요. 내 자식이 다 성공하고 삐까삐까한 게 여러분 복도 아니고요. 내 자식이 형편없이 빌어먹는 게 불행도 아닙니다. 법에서 그래요. 제가 우리 보살님 아들이 일본에 유학을 해요. 뭐 이렇게 서울에서 중앙대 다니다가 미국 가서 공부 잘하는 애를 어쨌든 일본에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 해서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있는데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아주 크게 무너져 있어서 내가 처음으로 걔는 얼굴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보이스톡으로 하는데 전화번호를 서로 줘서 그 학생이 첫 마디가, 내가 스님 아무 자신이 없고 할 의욕이 없고 지금 뭐 이제 정신병 약은 한 대학교 1학년 10월 달에 처음 먹었다가 지금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계속 이렇게 아침정으로 이렇게 신경 안정제를 먹어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 원인을. 그래서 내가 스님, 너를 한 번도 너를 차 한 번 안 마시고 얼굴도 한 번 안 봤지만 내가 21일 안에 네 인생을 100% 바꿀 수 있다, 내 말대로 따라올 수 있나?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겠다,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로 딱 일주일 됐는데 오늘 아침에 그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저 KTX 타고 이제 방송국에 오는데 친구한테 같이 이렇게 집 하나를 사갖고 있는데 똑같이 미국 유학했던 애인데 걔한테 늘 무시를 당한 거예요. 똑같이 학교 다니면서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무시를 당했는데 그거를 다 풀고 어머니한테도 제가 오늘 오후에 사죄를 하러 가겠다고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내가 뭘 얘기했냐면 얘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상처가 너무 커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이혼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혼이 됐는데 이 무의식 중에 자기는 초등학교 때도 2박 3일 어디 한 5,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면 아빠도 나를 버리고 갈까 봐 두려움과 공포에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오는 거라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털어놓는 거야 나한테. 엄마 아버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학교 때는 학교의 교실에서 3학년 때 친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가 쳤는 거를 맞고 그걸 모든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가요 이 세상이 그리고 어두운 거예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는데 앉아서 공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등수는 잘 나와서 이게 서울에는 학교도 가고 이제 유학도 가서 거기서도 뭐 학점 다 따고 다 됐어요. 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데요. 대인 공포증이 있어갖고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설명한 게 뭐냐면 네 엄마는 네 아버지는 서로 뜻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지만 근본은 너를 지금 지극히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너를 진짜 최고로 기르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억울하지만 헤어진 거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 뜻을 제가 정확히 한 30분, 1시간 설명을 했어요. 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이치적으로. 얘가 딱 그 부분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를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과 이런 좌절과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걸 생각을 가지면 이 세상 자신감, 자존감을 싹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정신병 약물, 신경안정제를 먹는 친구들을 수없이 보는데요. 연세 높은 분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근본이 뭐냐면 자존감이 싹 없어요. 그걸 다 숨겨요. 철저히 숨기고 살아요. 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2주일 남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의식을 다 이제 회복했는데 100%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법문을 듣고 완전히 진짜 천지개벽해서 완전히 개변해서 이 내 마음에서요 이혼한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 이것은 큰 뜻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남편이 내가 재수 못 붙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런 큰 깨달음과 덕을 쌓고 복을 지라는 거고 이런 자식이 내가 진짜 세상을 위해서 내 재산과 몸과 이 지식과 생명을 다 바치라는 뜻으로 이 자식이 왔다. 보살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개변하죠. 뭐 하버드 대학이 뭐 무슨 대학 이런 거 다 뭐 내가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미국의 최고 대학도 다 아들 죽어갖고 이 아들 뜻을 위해서 이런 명문 대학을 세우고 안 그래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아들 때문에 대학교가 하나 그냥 뭐 캠브리지는 이런 대학이 하나 생겨버려. 부자 그건 부자 아버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아무 쌀한톨 없는 아버지라도 아들이 죽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아들이 컸으면 나라를 남북통일시키든지 천하 중생을 제도할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치면 죽은 아들이 죽었어 살았어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이 세상에 불법에서 여러분 생로병사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반야신경에서 얘기했어요. 사기치지 말라고. 불교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서. 여러분 세상 기준의 불행이지. 부처님 봤을 때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지 어째 그게 불행이에요.
불법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나한테 깨달음으로 주는 가르침이요 인연이지 그게 왜 불행이냐고. 그런 불행을 없애달라니까는 부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걸 누가 들어주냐고. 불행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줬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은 그 불행은 없어집니까? 지속됩니까? 없어지죠. 이게 끝이야.